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시간의 말씀의 제목은 인간은 율법 앞에, 하나님의 율법 앞에 회개해야 할 죄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십니다. 성경을 배우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 회개하여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조차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육신으로 한번 태어난 것은 그것은 사단의 권세, 첫사람 아담 안에서 출생을 했기 때문에 한 번만 태어나고 한 번 살다가 한 번 그대로 죽으면은 그 사람은 이제 육신이 죽음 건너가면 둘째 사망,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밤중에 찾아온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유대인 그 랍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도 육신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한번 태어난 인생은 이제 말씀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느냐?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는 사단에게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회개하지 않으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 요한복음 1장 13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말씀을 우리는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혈통으로도 나지 아니하고 육정으로도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그런 경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탄생시킬 때 말씀으로 낳으셨다라고 야고보서 1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6절에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영원한 속량함을 완성하신 그 완성된 그 복음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 그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깨달았다는 것은 소화를 했다 그 말입니다. 생명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순종했다.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라고 골로새서 1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회개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바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죄인은 어찌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회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 복음은 어제나 교회사 2000년 초대교회 때 전했던 복음이나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전해진 그 복음의 생명은,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어떻게 구원을 하시느냐, 그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5장 3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에레미야 2장 19절에 자, 우리가 오늘 고통 그리고 고난, 엄청난 절망, 죽음, 그리고 사망, 그런 모든 것은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 나를 이 죽음에서 살려주십시오. 주님 나를 이 환경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렇게만 부르짖을 그것도 있을 때, 그런데 그런 환경이 어떻게 왔느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철저히 그 환경을 통해서 회개시켜야 되는 겁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 그들에게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죄에서. 모든 고통과 모든 고통과 저주와 사망은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어디서부터? 아담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바로 모든 이 환경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망이 왔습니다.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뤄진 영혼들은,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은 살리러 오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제가 마귀 편에 섰습니다. 사탄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도 모르고 또 하나님 주신 이 성경 말씀도 모르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온 이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그럼 우리 인간은 화답을 해야 됩니다. 화답을. 그것이 뭐냐? 바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에서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죄를 철저히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습니다. 해변가에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가 와서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을 말씀을 전하리라. 전파하는 사람이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자, 먼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한 속량함을 받은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서 듣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량함을 통해서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내셨고, 그가 와서 구원 얻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구원 얻을 말씀을 가리켜서 성경은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복음을 듣고 참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들이 거듭나서 새로운 믿음에 순종하는 삶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날을 거듭난 날, 그날을 구원받은 날, 그날을 바로 믿음이 시작되는 날,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렇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0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바로 이뤄진 영혼들을,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해야 될 그 책임이 뭐냐? 회개입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 그 다음에 제사함,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어쨌든 복음을 듣고 참으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그 날짜가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은 회개하여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삶이 믿음이라고, 그 믿음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농부는 좋은 나무를 심어놓고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지, 어떤 농부가 나쁜 나무를 심어놓고 좋은 열매 맺지 않는다고,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보면은 전부 다 이제 아담, 첫사람, 범죄한 죄인,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생은 나무로 치면은 나쁜 나무로 태어났습니다. 다 나쁜 나무예요. 그럼 나쁜 나무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 나쁜 나무를, 근데 주인은 좋은 열매를 원해서 그래서 좋은 나무, 아름다운 나무 한 그루를 또 보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찍혀서 접목을 붙여야만, 선한 생명을 받아야만, 선한 나무가 먼저 되어야만 선한 열매는 절로 열리는 겁니다. 성경은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은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그 아들의 생명을 받아서 아들의 생명으로 또 다른 그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생된 그곳에 모인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또 23절과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말입니다. 말씀으로 예수님 생명으로 태어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영혼을 태어나게 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입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제 덩어리입니다. 나는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너무나 더러운 죄인입니다. 완전히 그것을 굴복하는 것이 회개예요. 굴복하고 그랬을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 선한 생명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접목을 붙이는 겁니다. 예수님 피로. 그랬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거듭나는 겁니다. 그것을 전부 다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어떻게 거듭난 것이냐?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우리 육신은 이 세상이 났지만 언젠가 썩어질 것입니다. 육신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성령으로 회개하여 거듭나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육신이 태어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여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난 완전히 멸망할 실패작입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사람으로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지옥이라도 안 가는데, 짐승은 죽음으로 그대로 끝나거든요. 그러나 사람은 회개하여 거듭나지 못하면, 다시 태어나는 경험이 없으면 멸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성령으로 회개하여 거듭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믿음의 분량에까지, 신앙의 인격이 거기까지 자라났을 때 아버지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어서 알곡이 된 그런 자녀들을 그 나라에 데려가서 하나님과 함께 세세무궁토록 영광과 찬송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열매가 맺기 전에 껍질이 생기는 것은 그 안에 알맹이가 생기기 위해서이듯이, 육신이 세상에 난 것은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이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여 거듭나기 위한 준비입니다. 육신은 언젠가 죽고 썩어질 것으로 태어났지만 이제 한번 거듭나는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이 복음이라.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므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이사야서 55장 3절에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듣는 자는, 순종하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회개함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그 무리들은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간증이 똑같습니다. 교파가 달라도, 국적이 달라도 깨달음으로, 회개함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간증은 확실하게 성령으로 회개하여 거듭난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거듭난 생명은 간증이 똑같아요. 말씀으로 회개함으로 깨달았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함으로 구원받은 것은 똑같습니다. 만일 그것이 틀리면 구원이 아닙니다. 자신이 받았다는 구원이 이 성경 말씀과 비춰봐서 참으로 진실함으로 성령으로 회개한 구원이 맞지 않으면 구원이 아닙니다. 가짜 비자 받아가지고 애국에 여행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중국에서 가짜 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오려고 하다가 사기꾼에게 걸려서 재산 다 날리고 오지도 못하고 도로 잡혀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까운 이웃나라 가는데도 비자를 받아야 되고 어떤 정해놓은 법대로 수속을 밟아야만 갈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이 우주보다 더 귀한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해서
세워놓은 그 주님의 그 나라, 그 천국은 어물쩍해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못 갑니다. 성경에 정해놓은 대로 회개하여 거듭나야 된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거듭나야만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영원한 속량함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면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너무나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문둥병 환자를 주님이 당장 깨끗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신이 철저히 하나님께 범한 죄를 회개함으로, 왜 구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알고 순종하면 됩니다.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에 병 고침을 받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굶어 죽게 된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건져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갈 운명에 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여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미 구약 성경을 받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배척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해야 될 책임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몫이에요. 그것은. 이제 회개하는 그 몫은 각자 개인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예수님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서 그 피를 흘려서 영원한 속량함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은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이뤄진 죄인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 회개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이 믿어지는 겁니다.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이 그 영혼 속에 부음받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요,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네가 나를 버린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아라. 왜 인간이 고통과 온갖 저주와 엄청난 이런 사망의 권세 속에 삽니까? 바로 우리 인간이 죄 아래 팔려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이 합법적인 임금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남 과일 하나, 선악과 그걸 넘겨버렸잖아요. 사탄의 말을 듣고 통째로 팔아 넘긴 겁니다. 죄 아래 팔렸습니다. 그래서 죄 아래 팔린 죄인들은 누가 합법적인 왕이냐? 누가 주인입니까? 바로 마귀가 주인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은 나의 주인이 이제까지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누가 주인이었다고요? 마귀가 내 주인이었구나. 주인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제 마귀 너에게 속았는데 마귀 완전히 끊고 이제는 나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인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회개의 그 복음 전하기에 앞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율법.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백성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는 백성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주셨는데 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가 율법 지켰습니까? 율법을 받았던 모세가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대표가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돌판을 진수로 하나님이 쓰신 그 돌판을 짊어지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 이전에 십계명을 선포를 받았거든요. 언약을 맺은 다음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쓰신 돌판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시간이 더디니까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금송아지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놓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갈라지게 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것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라고 섬겨버렸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누가 지켰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철저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어째요? 축복받은 역사예요? 저주의 역사예요? 너무너무 환난, 피부린내 나는 하나님 앞에 환난 당하는 역사. 그리고 또 그 율법을 받은 하나님 말씀 받은 백성들이 누구를 죽여버렸습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주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누가 율법을 지켰냐고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했더니 하나님 아들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누가 율법을 지켰냐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율법은 주신 목적은 첫 번째는 온 세상을 심판 아래 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자,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어떤 입을 막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핑계댈 수 없는 말. 인류의 시조 우리 아담이 범죄해놓고 범죄했으면 거기서 어찌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아담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잘못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라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었더라면, 해결을 해버렸더라면 이런 긴 역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거기서 용서하셨을 겁니다. 해결했으면. 안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 말씀대로 그들은 영혼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은, 그 죄인은 하나님 앞에 그때 아담과 하와는 어찌해야 돼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라면, 잘못했다고 빌어버렸더라면 어쩔까요? 상황은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회개할 줄을 몰라요. 목이 곧은 백성, 교만한 백성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바로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케 시킬 목적으로
죄를 깨닫게 하실 목적으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약 율법의 역사를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너무나 거룩하거든요.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그걸 나타냅니다. 율법이 명하는 것은 거룩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명령하는 겁니다. 율법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처럼 의롭고 선하게 되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그 율법대로 살기에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 어디서부터 죄인이에요?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것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 안에서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죄인입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죄 덩어리,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살아가는 삶, 우리의 삶, 인생 전체가 죄투성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싫어하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거기에서부터 모든 죄가 파생됐습니다. 자식이 부모 잔소리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습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가 선한 것이요 좋은 줄을 알지만 행할 힘이 없습니다. 악한 것은 그런데 나쁜 줄 알면서도 행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입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잘 아십니다. 인간이 죄인임을 아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함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받았던 그 모세도 살인자였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후에도 광야에서 또 한 번 하나님께 범죄해가지고 그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모세도 율법 범죄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주신 첫째 목적은 온 세상으로 하나님은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심판 아래에 있는 죄인은 어찌해야 될까요? 회개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가끔 우리가 고위 공직자들이 혐의를 받아서 검찰청에 소환돼 가는 사람, 검찰청에 나가면 문 앞에서 기자들이 마이크를 대고 아무개 높으님 너무 많이 잡수셨다면서요. 나 떡값은 좀 먹었어도 안 먹었어. 법이 판결할 거야. 나중에 모든 혐의가 드러나고 그 법에 의해서 죄라는 것이 드러나면 그래도 죄 없다고 할 수 있어요? 법에 의해서 죄가 드러나면 죄 없다는 소리 못하게 입 닫아야 됩니다. 율법은 사람들이 죄 없다는 소리, 모든 입을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은 심판 아래에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놓고 보니까 그럽니다. 완성된 입장에서. 그래서 법에 의해서 죄가 드러나면 아무 소리 못하고 그 사람 어찌해야 될까요? 피고는 철저히 회개하고 벌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하면 재판장도요 정상을 참작해요, 안 해요? 예. 바로 실형을 때리려다가 집행정지, 집행유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회개할 생각은 않고 뻣뻣해하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 어째요? 개심죄가 들어갑니다. 예. 하나님께서도 회개치 않는 죄. 그래서 그게 율법이 하는 말입니다. 하는 일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회개케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 두 번째 율법의 목적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달으면 어찌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지요. 회개해야 되는 몫은 누구 몫입니까? 각자, 저와 여러분의 각자 개인의 몫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게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범한 죄를 철저히 회개하라고 주셨습니다. 어린애가 얼굴에 검정을 묻혀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너 얼굴 검정 묻었다. 빨리 가서 씻으려무나. 근데 이 아이는 자기 얼굴 안 보이니까 안 씻으랍니다. 그러면 씻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울을 갖다 보여주면 되죠. 율법은 거룩하시고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나는 얼마나 더럽고,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나는 얼마나 불의한지, 하나님은 선하신데 나는 얼마나 악한지,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자기를 비춰보는 거울이 율법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이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가르칩니다. 율법 앞에서 죄를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십자가 밑에 내려가서 그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음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또 세 번째로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율법이 갇힌 것이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율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학교 선생, 초등학문은 가장 낮은 학문을 깨우쳐 주는 것인데요, 죄를 깨닫게 해서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이상은 율법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죄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그 이상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가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도록 예수님께 인도하는 가이드, 안내자,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목표점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약부터 줍니까? 진단부터 먼저 합니다. 진단을 정확하게 내려야 약물 치료를 하든지 수술을 하든지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 죄를 진단해서 하나님께 범한 죄를 회개하게 합니다. 율법 앞에서 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이에요. 나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제 덩어리입니다. 내가 이런 죄 지었고 이런 죄 지었고가 아니라 머리에서부터 발바닥 덩어리, 제 덩어리입니다. 사는 것이 죄네요. 사는 것이 죄네요.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죄네요. 그 죄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요, 야고보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몇 개만 범하면요? 하나만 범하면. 우리가 이제 천장이 천국이요, 바닥이 지옥이라고 합시다. 고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10개가 연결되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제일 끝에는 사람이 붙잡고 올라갑니다. 떨어지면 지옥입니다. 이 고리 10개가 십계명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고리 중에 몇 개 끊어지면 떨어질까요? 하나 끊어져도 떨어지고 10개 다 떨어져도 떨어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계명 중에 몇 개 범하면 지옥 갑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큰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작은 죄의 삭도 사망입니다. 사람을 죽여도 심판받고, 노하는 자도 심판받고, 미련한 놈이라고 해도 지옥 가고, 낙태한 자도 심판받고, 간음한 자도 지옥 가고, 음욕을 품어도 지옥 가고, 행동으로 죄 지어도 지옥 가고, 마음으로 지어도 지옥 가고, 큰 죄의 삭도 사망, 작은 죄의 삭도 사망, 둘째 사망, 지옥입니다. 큰 죄를 지어야 지옥 가는 줄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물론 지옥 가서 형벌이 다릅니다. 그래서 회개하기도 싫고 구원받기도 싫은 사람은 죄라도 적게 지어야 돼요. 왜냐하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지옥 가서 자기가 행한 대로 형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범한 죄와 죄성을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 십자가로, 보혈로 구원을 받으면 천국 갑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열매 맺는 만큼 천국 가서 영광이 다릅니다. 상급이 다릅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순종하고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순종하며 살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상급이 다르고 영광이 다릅니다. 상을 얻기를 위해 다름질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동해에서 미국까지 헤엄쳐서 건너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올림픽 수영 선수들 100명쯤 한국에서 미국까지 건너가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몇 사람 건너가고 몇 사람 죽을까요? 해보나 마나입니다. 다 죽습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다 범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아무도 천국을 못 갑니다. 율법으로는 못 갑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 말씀은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진 자로다. 그리스도 은혜에서 떨어지면 지옥입니다.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온갖 악한 일을 행하면서 끝까지 해결치 않는 자는 지옥 간다는 말씀은 당연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착하게 살려고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도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누가복음 13장 5절에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지옥 간다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도 멸망하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회개하여 구원받고 끝까지 회개치 않고 구원 안 받고는 완전히 자기 개인 책임입니다. 언제 어떻게 회개하여 성령으로 거듭났는지도 모르면서 어물쩍
다 받은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회개하지도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않고 회개하여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열매 맺는 순종도 없으면서 구원받은 척하면 그 사람 구원받기 점점 더 어렵습니다. 자기에게 속는 거예요.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내가 천국 가느냐, 주님께 지옥 판결을 받느냐, 그런 엄청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엄청난 문제를 어물쩍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너희 대답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중간은 없느니라. 내가 거듭난 것 같기도 하고 거듭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밥을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먹은 것 같기도 하고, 그건 밥을 안 먹었다는 증거입니다. 거듭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확실하게 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함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씻음 받고 죄 사함 받았을 때 성령이 선물로 임하십니다. 죄인이라는 말은 회개치 아니함으로 지옥 갈 사람이라는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어떤 인간 행위로도 지금까지 하나님께 범한 모든 죄와 율법을 범한 모든 불법은 내가 어떤 공로를 세운다든지 또 어떤 노력으로도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어떤 공로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회개하는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자, 로마서 10장 2절 3절입니다. 로마서 2장 10절 3절. 로마서 10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먼저 확실하게 이 구원 문제부터 해결해 놓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이 컵에 물이 반 있고 공기가 반이 있습니다. 이 컵에 완전히 공기로 다 가득 채우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물 반, 공기 반. 공기로 가득 채우려면 이 컵을, 그럼 이 물을 따라 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따라 버리면 공기가 이 안에 들어가잖아요. 다 쏟아 버려야 됩니다. 내 공로를 다 쏟아 버려야 나는 완전한 죄인이라는 걸 알고 깨닫고 철저히 회개했을 때 주님의 구원이 완전히 임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어떤 사람 보면요,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이 열심히 교회 가서 충성하고 봉사합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열심히 교회 가서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그럼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 그건 좋지만은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공로를 다 쏟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는 완전한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철저히 회개했을 때 주님의 구원이 완전히 임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너무나 더러운 죄인.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구원의 믿음이 시작되는 날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끝으로 로마서 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6절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첫째는 회개해야 될 죄인이라는 겁니다. 율법, 진노 아래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모든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율법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그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들은 해야 될 도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 그래서 참으로 회개하고 구원받아 믿음의 생활 시작하기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죄 씻음 받고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오늘 집에서 한 번도 기도 안 해보신 분도 하나님 날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내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받아 믿음 생활 시작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